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멜리덱 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가장 높았던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이제 기도로 병을 고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지역에서 3일간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도시에서 하루를 다시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7일간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오일이라는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로마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던 이 보디올에서 아마도 이 백부장이 7일간의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들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형제들이 왔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제 로마 직전에서 다시 한번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멜리데 섬에서 지금 로마까지의 여정을 간략하게 이제 11절에서 15절에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냥 군인 한 명하고 그냥 같이 머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군인이 이제 바울의 오른손 손목에 그 사슬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 몸에 또 묶어서 이렇게 사슬을 몸에 묶고 있는 감옥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뭐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둘 정도의 일은 아니었고요. 소송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사실은 이제 소송에 이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덜 엄중하게 경계하는 의미로 지금 일반 집에서 군인들이 경계를 서는 겁니다. 근데 그 덜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목에는 이제 쇠사슬을 묶고 군인 한 명이 같이 붙어서 지키는 식으로 이 2년간의 이제 시간을 갖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30절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이 지금 감옥살이 대신에 있는 이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자기가 직접 다 냈다. 그러니까 월세를 다 직접 지불하면서 이곳에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이제 추측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평소에는 천막을 만들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맞이하여서 복음을 들려주는 식으로 2년간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오른손에는 지금 쇠사슬을 묶고 있고, 그 쇠사슬은 군인에게 또 묶여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자기가 일을 해서 이 월세비를 다 내고 자기 먹을 것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겠다. 물론 감옥에 있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2년의 고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송을 기다리는 이 여정 자체도 2년이라면 매우 긴 시간이죠.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답답하고 힘들었겠는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힘들고 불평해야 될 때인데요. 사도 바울은 전혀 이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지금 로마까지 지금 꽤 긴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섬에서 3개월 머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긴 여정에 지쳤을 법도 한데, 3일이 되자마자
이제 자기가 새빵을 구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 3일이 되자마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급 되는 이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갇혔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죄가 있어서 갇힌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죄 없음은 이미 로마의 총독들이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갇히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이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총독이 바뀌는 시즌에 로마 황제에게 요청하여서 지금 이 로마까지 이동해 온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3일도 쉬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갇혔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당신들을 소송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너무 미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송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매인바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불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섭리하여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에 너무 가고 싶어 해서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여기서 지금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인데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하였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로마서라고 부르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갇힘이라는 이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매임을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전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지금 드디어 로마에 있는 너희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무 기쁘다는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그 뒷부분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평소와 동일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당시로는 구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구주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나사렛 이단이다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로마에서 지금 오자마자 사흘 만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매임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정리하면서 30절과 3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사도행전은 이 본문을 볼 때, 특별히 이 30절과 31절을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가장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될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은 어떤 것으로 마무리되냐면 최고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책이다 그러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이만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뭐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맺음을 해야지 참 맞을 것 같은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고난이 있고 끝까지 고난과 갇힘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을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후 시대에 이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덧붙이거나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읽는 우리조차도 이 갇힘이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제자훈련 그 교재에 보면은요, 영적 전투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공격을 당하지 않으면 당신의 소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공격을 당하지 않으면 당신의 소속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공격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갇힘을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소속에 문제가 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이 제자훈련 책에서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다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갇힘이나 매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누가나 이 책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 이후에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갇힘으로 끝나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진정성, 이 사람이 믿는 복음이 진짜구나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진정성의 상징이고, 복음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그 진정성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 갇힘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했던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1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갇히기 전에는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갇히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갇힘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히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갇힌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갇히든지 고난을 겪든지 어려움 겪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좀 완전히 지금 망가졌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제일 큰 변화고요. 저희 이제 가족이 이제 집 밖을 나가려고 하면 저희 딸 이름이 서연인데, 이제 서연이 데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집 밖을 나가려고 하면은 뭐 잠깐이니까 마스크 이렇게 턱에 걸치고 출발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 딸이 딱 그렇게 가면 안 돼, 코로나 걸려서 죽어 이럽니다. 그러면서 아빠 죽으면 장난감 가게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꼭 이런 말 덧붙이는데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지만 이동하는 상황. 이제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마스크 안 쓰면 죽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가득하고 있죠. 외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관계도 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일생을 드리던, 우리 어르신들 표현 그대로 하면 전쟁통에도 드리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갇힌 것처럼 우리도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삶에서 그대로 녹여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지금 집안에 갇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행하고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은, 상황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풍성해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에빌골몬이라고 부르는 4가지의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을 좀 느끼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지금 이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지금 골로새서의 구절들을 제가 좀 뽑았는데요. 하나같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원치 않게 갇혀있고 오른손이 지금 쇠사슬로 묶여있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천막을 만드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더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있어서 기뻐하고 있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에베소서 3장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 쪼그라들고 불편하고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모든 것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지라도 감사하고 풍부할지라도 감사한다. 즉 완전한 만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매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나는 정말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한 매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매임으로, 갇힘으로, 고난으로 바뀌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기쁨과 풍성함이 더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일상의 삶의 변화도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설렘과 풍성함으로 이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고 정말로 말 그대로 갇힘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고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동일한 일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갇힘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나는 매일 수 있고 나는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거나 막히지 아니하고 나처럼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하고 그 풍성함은 날로 더하게 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임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누가도 그 매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부족하여서 막힌 것이 아니라 그 갇힘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갇힘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이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읽어나가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매임과 갇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어느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아서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저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매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던 것처럼 나도 두려움과 불평을 이제 내려놓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결단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